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장로 직분을 받을 때까지 안수 집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가서 서약을 하는데 직분 받을 사람들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하면서 서약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기본 교리로 믿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도 그 질문이 나가는데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 많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뭐 권사님이 됐건 안수집사님이 됐건 뭐 장로님이 됐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리를 총괄하는 줄 믿느뇨? 그러면 아멘 그리고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좀 없는데 재미보다는 그래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 기본이다. 공을 차는 사람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드리블이라 그래가지고 공을 이렇게 이 안으로다가 이렇게 탁탁 목표되는 데다 보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해야 그 다음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요즘 당구를 매일 봐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치지? 저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공을 하나 어디를다가 초점을 맞춰서 때려서 상대 공 어디를 맞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쓰리 쿠션이 돼가지고 딱 가서 맞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치자고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당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재미가 없어도 하품만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하면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 왕 대관식 했잖아요. 거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 사원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대략 8년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는 이렇다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목회자를 향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평신도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8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매일 쉬지 않고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의 헌법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0몇 번째라고요? 33번째. 33번째
칭의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곧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은 죽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래도 못 믿어서 번제단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떤 동물한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다고요? 동물한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동물한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한번 복창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남겼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눈에는 누가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생명책을 가져오시거든요. 생명책을 가져오시는데 그 생명책은 뭐냐 하면은 천국으로 갈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명부예요.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은 투표인 명부가 있듯이 천국으로 갈 사람의 명부를 예수님이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를 펼쳤을 때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딱 보고 백철 이름이 있네. 그리고 천국으로 가라. 김종찬 이름이 없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분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 땅에서 아직은 완성이 안 됐지만 완성이 되도록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이제 칼빈 교리에서 마지막 번째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아직은 부족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겠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끌고 가신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갈 거야.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갈 거야.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효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일, 유익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늘 하는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다. 우리한테 아주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책 잡을 사람이 없겠죠. 죄인은요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좀 오래됐는데 IMF 때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죠. 의적 신창호 그랬잖아요. 도둑질해가지고 몇 번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그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서 막 의적 신창호 소리까지 나왔어요. 904일 만에 잡혔는데 신출귀몰했죠. 신출귀몰했어요. 근데 그 신창원이가 잡히는 순간 경찰이 딱 자기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야. 그렇게 펄펄 날리던 사람이 진짜 홍길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기억에 홍길동이라고 했어요. 97년, 98년도 막 그때 시절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까. 왜? 나가서 의적 소리를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타나니까 푹 주저앉고 감옥에 있는 게 예를 들어 편하다고, 감옥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탈옥을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예래 더 자유스럽다.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 자유민이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중풍병자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서비스로 뭐까지 받았어요? 중풍병까지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 귀한 일이다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마태가 이 복음서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물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줬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데만 초점이 있다면은 내가 나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나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또 그 병 낫기 전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보고 기뻐했어요.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죄인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를 선언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 어떤 죄인이 재판장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판관들이 그 사람의 죄를 잘 밝혀내 가지고 그 죄에 걸맞는 형을 선포하는 것이 재판관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언론에서 훌륭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재판을 왜 저렇게 하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사건이 걸렸을 때는 뭐 우리나라가 또 이제 좌파 우파로 갈려져 가지고 또 이제 큰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재판관은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자기네 색깔하고 틀리는 정치 세력 쪽에서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죄인인데 재판장이 그 죄를 안 따지고 용서한다고 하면은 불공평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아주 무시해요.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아주 더 큰 은혜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답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누구에게 의롭다고 하는가? 어떤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는가? 어떤 죄인을 용서하고 어떤 죄인은 용서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다가 싣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군중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죄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가 과거에는 이때지만 지금은 그 죄를 회개했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현재 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을까?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왜 없을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심정,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데리고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것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 사정을 보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지 확실히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교회 중직자예요. 그래서 참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세리는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다 울음을 딱 그쳤대. 일본 경찰이 칼을 차고 철커덕철커덕 거리고 오는데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다 그냥 울다가도 멈춰버렸대. 그 정도로 일본 순사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순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순사의 앞길을 인도하는 한국 사람들이야. 저 중계동 가면은 홍길동이네 집이 있는데 하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순사한테 알려주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세금에다가 덧붙여서 자기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 주머니 안 채웠는 것을 감사하고 저 누구처럼 간음하는 것을 감사하고 나는 일주일에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를 또박또박 내고 그런 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안 하신다. 자꾸만 회개할 거면 들으려고 죄짓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덮어주실 거야. 나의 죄를 씻어주실 거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속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전도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도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사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런 신학 용어가 있거든요.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신득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에 대한 칭의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 다음 시간에는 양자됨, 그 다음엔 성화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축복합니다.